오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에 거쳐서 보면 교회는 성령이 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이긴 하지만 성령계시록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고 이해함에 있어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갔습니다. 그곳에서 채석장에서 돌을 채석하다가 성령에 이끌려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운 것은 많은 상징, 심볼, 숫자 이러한 것들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엘서와 같이 이러한 선지서들, 계시록 이러한 것들을 묵시서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징 심볼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것이다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내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반모섬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하다가 붙잡혀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요한계시록도 성경에는 많은 것들이 비밀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핵심에 관해서는 비밀이다, 은밀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에 관하여 많은 비밀을 이야기해 주면서 천국은 비밀이다. 너희에게서는 이 천국의 비밀이 다 이해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깨닫게 되었으나 외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비밀이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그것을 발견한 자, 그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일곱 별은 일곱 교회에 관한 그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교회의 지도자,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겠지요. 이 일곱 별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이 일곱 별에 관하여도 역시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별이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목사가 참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이건 역시 일곱 별이 비밀이라. 그리고 계시록 17장 5절에서도 음녀, 이 세상을 이제 성도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음녀는 열 짐승들을 다스리고 열 나라, 열 왕들을 다스리면서 힘과 권력을 그들에게 주는데 어찌되었든 그 음녀에 관한 것이 비밀이다. 음녀의 이름을 모른다. 음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비밀에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누가 저 그리스도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지만 비밀이라는 거예요. 아직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7장 7절에 보니까 일곱 머리 열뿔 가진 짐승 즉 음녀로부터 권세와 능력 재물을 받아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자들이 비밀이다. 이 열 왕도 비밀이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누가 맡았나? 우리가 맡았대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과 동역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사도 요한이 말한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은 말합니다. 말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런데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령이 교회에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니까 또한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 호련히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죽은 자가 호련히 부활하는 것이 비밀이라고 합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도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비밀입니다. 7번째 나팔의 그 심판도 비밀이요. 또 흰돌에 쓰여진 그 이름도 그 구원받은 자밖에 알 수가 없나니, 흰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흰돌 위에 쓰여진 그 이름 명단조차도 비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제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이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만두어라. 마지막 심판대까지,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누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너희는 알지 못한다. 잡초 뽑으려다가 알곡 뽑을 수도 있다. 무엇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는 모른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비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비밀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특별히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분별의 은사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영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7별, 교회의 사자, 7교회의 사자가 비밀이요, 음녀의 이름이 비밀이요, 복음이 비밀이요, 천국이 비밀이며 흰돌 위에 새겨진 성도들의 이름 또한 구원받은 자 또한 비밀이며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그래서 그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자신의 이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걸고 그 보화를, 그 밭을 사는 데 투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재개발, 재건축에 엄청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식에 투자합니다. 10년, 20년에 오를 아파트에 투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생에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비밀을 깨닫는 자들이 될지어다. 불법도 비밀이라고 합니다. 너희들 이미 불법의 비밀이 너희에게 역사했다고 말합니다. 불법도 비밀리 일을 합니다. 악한 원수 사단이 나 이렇게 너희들을 공격한다. 내가 사단이다.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면서 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한 여기저기에서 너희들을 미혹한다. 마귀들의 하는 특징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를 핍박하고 미워하게 만듭니다. 미움을 받게 만듭니다. 그러다 안 되면 회유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99.9999%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마치 그 영광의 천사처럼, 빛의 천사처럼 오기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하고 사랑이 넘치는 온화하고 자비로운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어느 한 끝에서 어느 한 자락이 어느 1%가 1%가 뭔가 이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해내는 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누가 참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 누가 참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7별이 비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어지러운 가운데서 영 분별의 은사를 받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참과 거짓을 밝고 밝게 명철하게, 밝을 명 밝을 철,
분명하게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지어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영분별의 은사를 받습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계시록 1장 3절. 너희들은 이때는 장차 올 일, 속히 올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속히 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지는 계시록의 말씀이 1장 3절의 말씀처럼 읽고 듣고 행하고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흰돌 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위에 반석 위에 새겨진 흰돌 위에 새겨진 구원받은 자 이름이 비밀이요 천국이 비밀이요 불법도 비밀로 역사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의 일도 비밀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비밀을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모든 것이 이렇게 비밀이고 그런 상황에서 일곱 별이 비밀인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법의 비밀이요 천국의 비밀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비밀이요 일곱 별의 비밀이요 또 음녀의 비밀이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비밀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많은 관 위에 또 이름이 있는데 그건 역시 비밀입니다. 알곡과 죽정이가 누가 누군지 비밀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비밀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미련합니다. 죄악됩니다. 성령 충만해도 어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구원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의 죽은 자의 부활도 비밀이라 하였는데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 영원한 천국 준비하는데 소홀함 없게 하옵소서. 영원에 투자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